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 교회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기도하게 하는 일, 어려울 때 예수님 부르라는 거죠. 그 의의 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율법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과 즉 거짓 종교들을 분석하고 또 분해하고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그 발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종교와 이단들로부터 건져내어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또 인도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율법의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적이며 인본적이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율법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절대 말하지 않고 어떤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원칙적으로 율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는 거짓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결국 구원이나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율법화하고 법칙, 규칙화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모든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규칙과 율법과 법을 성경으로부터 끌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또 기독교 또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여 성경을 비틀어 종교 또 율법화하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구원의 법칙이나 방법은 다 이단입니다. 종교는 율법을 지켜서 문자적인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단과 거짓된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사람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거짓된 종교이며 무엇이 올바른 종교인지 또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에 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단과 거짓된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별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무엇인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율법은 절대로 의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계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율법적이며 또한 그들은 이 법칙적이고 규칙적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성경과 혹은 자기들의 경전을 문자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소원하는 목적이나 욕망이나 혹은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이나 규칙이나 어떠한 법은 절대로 의로움과 영생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율법은 손가락 혹은 지도, 안내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문제는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불의함은 무엇일까? 인간의 마음의 구부러짐,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 인간의 마음이 옳지 못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행동 이전에 이 마음의 부패함에 있었다. 마음의 구부러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로 죄가 있었다,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함, 구부러짐, 인간의 불의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으로 속에 있었던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곧 율법적인 행동의 불순종으로 보면 결코 인간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죄고, 그 죄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야만 반드시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혁주의, 우리가 능동순종을 우리가 비난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 3장을 왜곡하여 이 선악과 언약에서 나타난 죄를 행동 행위의 죄라고 해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을 기반으로 결국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동 순종, 결국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해 얻은 의를 인간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개혁주의의 능동 순종의 이런 가장 나쁜 종교적인 전략,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비난했던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고 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이 행위 언약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왜곡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불의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창세기 2장 17절이 게시된 이후로 인간 속에 불의가 있음을 드러나게 해줬고 또 인간이 의롭지 않은 불의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인간인 속에 죄가 있었음을 이 율법이 드러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행동, 행위의 이 변화가 아닌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 원초적인 인간의 죄의 본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문제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데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능동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그 인간 속에 내재된 불의함은 보지 못하고 인간의 행동, 인간의 표면, 인간의 겉사람,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의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적인 변화, 행동적인 교정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능동순종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비복음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불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불의함의 해결점은 오직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 인간의 죄는 피로써 씻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그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 대속의 속죄라고 하는 어린 양을 드려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인간이 대속을 통하여 의를 얻어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이 명확하게 그림 언어로 표현된 것이 바로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속죄 제사법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구약 레위기 출애굽기의 그림 언어로 표현된 이 제사법에 관한 복음적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 인간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나?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인간이 교정하거나 또 어떤 고쳐보거나 교육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인간을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보겠다고 규칙을 주고 법을 주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확인하여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의와 죄를 구분하겠다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의 해결점은 교정이나 교육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제사법이 보여주는 건 뭐냐?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대속의 속죄물과 함께 죽고 대속의 속죄물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림 언어로서 표현된 게 제사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완전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만 해결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나는 그거 외에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능동순종은, 개혁주의가 말하는 능동순종은 그거 50%,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한 거 50%라고 하는 완벽한 이단적인 주장을 개혁주의 능동순종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씻겨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듯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서 그 사실 혹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믿음의 적용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구주와 주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얻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복음,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의의 복음은 분명하게 그래서 율법주의와 다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최고가 되고 왕이 되고 보좌에 앉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려나가는 게 바로 이것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규칙의 준수가 의가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재된 본연의 그 본성,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잘려나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왕이시여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는 진정한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예배자요 경배자입니다 라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의로움이죠. 그래서 의의 복음은 율법주의와 완전히 달라요. 의의 복음이 뭐냐? 인간의 영혼, 마음의 죄가 제자리를 찾고 해결되어지고 씻어지고 잘려나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그 영혼의 변화, 마음의 죄가 해결되는 것, 그게 의의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는 다르죠. 율법주의는 여전히 행동,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나 보혈이나 대속이나 십자가나 그 어떠한 과정도 필요 없이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행동의 준수만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고, 의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의의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의가 얻을 수 있다. 율법주의는 나도 스스로 노력하면 의로울 수 있다. 자칭 의롭다. 이 길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면 의롭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의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문자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문자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가 지칭하는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토요일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율법적인 어떤 행동,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뭘 지키고 하면 영생, 구원, 마지막 남은 자손, 의, 이런 거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믿음 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지키면, 도덕을, 윤리를 지키면 이 모든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 이 개혁주의의 능동순종. 모든 것이 다 이단이라고. 이단.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이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옛 언약이. 새 언약에서만이. 우리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마음의 죄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의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죄와 구원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 규칙, 외적인 윤리도덕 이런 것이 중요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게 있어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 우리가 교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다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라든지 또 화일뿐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도 다 교주예요. 교주.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해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로 끌었다고요. 그러거나 안식일로 끌었다고. 예수님으로 가게 하는 길에서 사람들을 다 빼내는 거.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말한 말,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어떤 이 치적, 이런 것들을 향하여 경배하고 기념하게 하고 또 그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게 이단적이라고. 이단. 그 다음에 교주들. 미국에서 넘어온 이 3대 이단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율법의 틀에 넣어서 통치, 지배, 다스리고 그들의 삶과 돈과 몸을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 기독교, 성경 이 모든 걸 통하여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예를 들어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치유, 병 이런 걸 통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서 신으로 군림하고 그 모든 영광의 박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욕구, 욕망에 충족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적 종교의 전략이 율법주의다. 이 원리는 모든 종교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거나 성경을, 교회 성장, 부흥, 숫자 이런 걸 통하여 사람들의 인정, 경배, 찬양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도 조심해야 한다. 교회도 언제나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께로 가야 할 모든 영광이 인간에게로 향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해 보려 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 의의 복음이다. 제가 서론에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다, 도덕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금식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린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도덕이나 윤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것은 윤리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게 교인들이 믿는다라는 말만 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값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윤리 도덕이 취약하고 비도덕적인 삶으로 빠진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봐요. 교회와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프레임이다. 절묘하고 아주 간악한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본문을 교회 안에 윤리 도덕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쓰려고 하는 이것 자체도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기독교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속는 거, 이거 되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에 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이고 십자가인데 그거 외에 다른 길을 얘기하는, 다른 의를 얘기하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우리 한국은 특히나 이 한글이라고 하는 위대한 언어를 갖고서 이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에 속는 거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과 요절만 읽게 하고 다른 걸 못 읽게 하는데 성경 열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천지 교육하는 데 가면은 성경을 여러 개를 읽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속아가는 거,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최소한은 성경도 어렵잖아요. 그리스도 몰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외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또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언하지 못하는 것, 성경에 있는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 최근에 크리스천 투데이 보니까 그 어떤 신문 보니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 교회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 기도하게 하는 일, 어려울 때 예수님 부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부분. 이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냐. 물론 자신의 욕심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종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교회가 굉장히 아파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또 정말 문제는 뭐냐면 또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를 윤리도덕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독교의 문제가 윤리도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혼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절대적이며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명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삶, 이것이 윤리와 도덕을 이겨내는 그 이상의 수준의 그리스도의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문제라는 거죠. 당장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런 죄가 뭐냐? 신이 되려고 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기중심적인 철저하게 자기 신적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가 혼자 신적인 노릇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의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타겟으로 삼는 게 의의 복음이고 그러한 죄의 본성의 해결점을 우리가 의의 복음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의 복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로움에 대한 의의 복음에 대한 정말 이 영혼 구원의 유일한 이 십자가의 복음, 의의 복음에 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얘기 들었고 좋은 얘기 들었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그러니까 의로움을 찾지도 않고 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진정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내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이 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부분. 또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는다는 고백은 하는데 의의 길 혹은 의로운 삶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의로움의 길, 의로운 삶.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나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한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펼쳐져 나가야 될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의인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의 복음,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에 해결되는 정말 인간의 구원의 진정한 이러한 부분, 그것이 일어나면 첫째는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사랑,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 마음 안에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중심, 이 아담의 자기중심에서 드디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의인들의 변화의 확실한 특징은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그 영광이 타오른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영광, 그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말뿐인 정체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성도들.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예배의 제단이 불이 붙는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제단에 일어나는 일들이 경배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를 올려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이 회개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의 특징이 있는가? 의인들에게는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진다. 이건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죠. 여러분, 항상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한 자들에게는 새 영의 역사가 있어요.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신선한 기름이 부어진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깊어지며 더욱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 기독교인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는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끊임없이 이 새 마음, 새 영을 통하여 그것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우리 삶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신앙이라는 게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평생 진행되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고
매 순간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계속하여 그분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진정으로 그 속에서 그러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는 만큼 나타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 더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더 나은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얻어야 될 더 나은 의는 윤리도덕이니까 더 험하게 더 심하게 고행하고 노력해서 착하게 살자.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죠.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의의 복음이 주는 정말 의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의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율법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것을 갖다 부부관계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마음의 성전 얘기했는데 그 마음의 성전에 제단이 지어진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변화된 의인들의 예배는 마음의 성전이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예배의 제단,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 토요일에 11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따라서 뭐 의인이다, 뭐 남은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법에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크라이스트.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러한 복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정착돼야 되겠다.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세 개의 이 종교의 흐름과 이 사탄의 이 주된 전략적 무기인 율법, 십계명, 여기에 속는 일이 없도록 진짜 그러한 문자적인 이런 십계명, 문자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 속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복음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신앙과 믿음, 또 그러한 교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의의 복음 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위에 서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러한 신앙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속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다. 우리의 신앙이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퇴색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새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떠한 변화가 오고 정말 그러한 세계적인 위태로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의 신앙이 절대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기독교 신앙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